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주시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응답하여서 주님께만 온전한 우리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 우리 다시 한번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1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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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마르게지나 베라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야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4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오라 오라.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게 하는 능력을. 우리 한 번 더 1절 가사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우리 4절 찬양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이치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그런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한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어둠 속에 빛 되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그 신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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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점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예배당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만세전에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주님 앞에 온전히 위탁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참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9일, 20일 또 새생명 전도잔치를 앞두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결단의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태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태신자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태신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강서로 세우시는 이건영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생명 잔치에 꼭 맞는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태신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결단하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기를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참으로 지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하나님 아버지 반인륜적인 또 반성경적인 어떤 법안 시도도 막아주시고 이에 맞서서 우리에 맞서서 우리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200만 성도들이 연합으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시고 큰 기도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을 비롯하여 여타 교단이 연합하여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주시옵소서. 율법주의 또 세속주의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성취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천병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었기를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청천교회를 79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맡겨진 귀한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의 땀과 수고의 땀을 흘리신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또 힘있게 새롭게 하여 주었기를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연로하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저들이 우리와 함께 이 복된 자리에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담임 목사님 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살아갈 때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마다 복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능력이 나타나서 선교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임마누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단원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세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찬양 믿음으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 절차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시리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에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1년 동안 3만 명이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좀 근거로 살펴보면은 수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일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게 됩니다. 수만 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고요. 또 우리나라 교회가 5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5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사실 수만 명이 전도해가지고 복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듣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만한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통해서 이것이 참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또 그 속에서 일하시고 전도할 자를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앞으로 새생명 전단체가 다가왔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생명 전도잔치를 통해서 전도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전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의사이기도 하시고 또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상담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보여주신 자신의 모습은 전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누가 전도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전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이미지 가운데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전도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도 이를 보고 내려오실 때는 항상 전도하셨는데, 그 내려오다 보면 사마리아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에도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전도하셨는데, 가다 보면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평생 공생의 기간 동안 전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누구로 말씀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전도자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굳이 왜 전도하셨을까요? 기적을 베풀면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굳이 이 어려운 전도를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어렵죠. 말로 하는 것입니다. 또 일일이 발품을 팔아가지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농사 짓고 바다에 나가서 어부로 고기를 잡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왜 전도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셨다는 겁니까?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생 공생의 기간 동안 전도자로 사셨습니다. 평생 예수님은 전도자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도 믿어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가 참 중요하고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전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또 교회에 많은 봉사가 있지만은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 어려운 분들 식사해드리면서 맛있게 섬기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 많은 봉사 가운데 제일 큰 봉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우리에게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전도자가 됐어요.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알면서도 전도자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전도하시는 예수님에게 기운을 빼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것이죠. 아니, 정말 예수님이 확신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나가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습니까? 이것을 물으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사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육촌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격려하고 지지해도 모자란데 예수님이 전도 현장에 나갔는데 당신이 진짜 구원자입니까?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기운이 빠져요. 전도할 때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 먹을 때 기운을 빼는 일이 생겨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전도를 해? 당신이나 잘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참 힘이 빠지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는 일을 잘 넘어서야 돼요. 세례 요한은 왜 낙심해가지고 전도자가 되지 못했을까? 세례 요한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세례 요한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은혜로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갇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감옥에 갇혔다니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면 감옥에 있는 나를 구명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도나 하러 다니고 나에게는 신경도 안 쓰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참 낙심이 됐는데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힘쓰라. 아멘입니까? 예,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거 뛰어넘지 못하면 전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전도자가 되기에는 주님, 나는 상황이 이런데 내가 무슨 전도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요. 이거 뛰어넘을 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왜 확신이 없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제3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어요. 제3자를 통해,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어떤 것을요?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 그러니까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직접 보고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약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고 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줄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전해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잘 되고 우리 스승은 안 되고 감옥에 있으니까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가 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주면서 있는 그대로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좀 왜곡시켜서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빼버리고 또 몇 가지는 그냥 잘못 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세례 요한이 자꾸 듣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확신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전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확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애물을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전도자는 전하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무엇인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지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에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려고 하면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확신하도록 도와주라,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이야기하지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표징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왜 복음을 전하셨을까? 쉬운 일도 많이 있는데,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잖아요. 또 능력을 행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만 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을 돌아다니시면서 입을 벌려 직접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실 수 있고 능력도 행하실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적을 행하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어제 먹었는데 오늘도 배가 너무나 고파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것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죽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벌떡 살아났다, 그러면 막 온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게 많이 몰려오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예수가 이거 세상에 큰 문제다,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고 해가지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나타나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구원하는 능력은 복음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고 직접 사람을 만나고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는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하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능력을 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뭘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다 된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인간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인 가난과 질병의 문제가 실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가난과 질병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왜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죄의 형벌을 받았어요. 저주 가운데 살면서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당하심으로 죄를 없이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풀려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고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 사는데 가난과 질병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지금도 가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잘 사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난을 면할까? 여기에 제일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 관련 컨텐츠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는지요. 그리고 구독자도 보통 90만 100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제 관련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지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아직 내가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주님 안에서만 해결돼요. 왜냐하면 부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한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고 그것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사는데 목사님 무슨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얘기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아들이 일을 하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갈비뼈, 골반이 여러분 얼마나 크게 다쳤겠어요. 상상만 해도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성도들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의식을 깨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문자를 보니까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아들이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고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해야 되느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요한이 왜 전도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직접 보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3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중요하고 큰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참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전도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두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요하심과 사랑과 따뜻함과 그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자기를 감싸는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와 같은 죄인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전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안다고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키가 어디고 동네가 어디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몇 년 동안 공생해서 그걸 아는 지식으로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말할 수 없이 온유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세요. 인격적으로 실체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관념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 있게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흔적이 없어요. 지워지지 않는 흔적.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힘이 나요. 어려움에서 막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인생의 앞이 안 보여도 여러분, 주님이 빛이 되어 주셔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내가 죽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확신이 오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집이 건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시는 술주정꾼이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두드려 팼어요. 어머니는 참 불쌍하게 살았는데 부엌에서 밥 해먹으면서 자식들을 건사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옥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왜곡됐겠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3년 동안 그 초등학교 학생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하늘을 공중 붕붕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으로 3년, 그러면서 마음속에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자는 누가 만드느냐? 예수님이 만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돼요. 그 전도자는 누구를 전하느냐? 남에게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해요. 그것이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뭔가, 첫째,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세요. 누구에게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러면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전도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목요연하고 논리적이고 앞뒤가 끊이지 않고 누가 막 반대 질문해도 딱딱 풀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전도하지, 나같이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도의 진정성이 통해요. 말을 더듬거려도, 사도 바울도 말 잘하지 못했어요. 모세도 여러분 말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능력이 있었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확신과 믿음이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세요.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말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는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전도자는 현장에서 생겨납니다. 배운다고 머리로 한다고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부딪혀도 보고 깨져도 보고 거절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전도자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과 똑같이 전했는데, 병원에서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될 때 전도자가 돼요. 그런데 그런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현장에서. 현장이 뭡니까? 전도 현장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새생명 전도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현장에 참여하세요. 전해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직접 가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는데, 민족 가운데 빛이 되리라. 민족 가운데 빛이 되리라 찬양하죠.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데 빛이 되리라. 열방 가운데 주의 빛 비추리라. 주의 영광을 온 세상이 보도록 주의 빛 비추소서. 민족 가운데 전파하리라. 열방 가운데 생명을 전하리라. 주의 구원을 온 세상이 알도록 주 사랑 알리소서. 가운데 치료하소서. 열방 가운데 주여 치료하소서. 주의 능력을 온 세상이 알도록 주여 치료하소서. 주 땅에서 찬양하리라. 열방 중에서 기뻐 찬양하리라. 주 찬양 소리 온 세상이 울리도록 찬양하게 하소서. 민족 가운데 주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 주 온 세상이 알도록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민족 가운데 빛이 되리라. 열방 가운데 주의 빛 비추리라.
복음 전하여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예수님처럼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형편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만난 예수님 확신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으로부터 확신이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처럼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새 생명전 대체 축복과 축제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생명 전도잔치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제자들 보내 전도하심과 같이 그런 축제와 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전부로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있지만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전도와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합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 9절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새 가족 우리 두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소개해 드립니다. 이름을 불러드리면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미 자매님, 또 원 맞죠? 원종호 형제님, 우리 두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윤경미 자매님 또 원종호 형제님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청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 얼마나 감사한지요.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새가족실로 이동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생명 전도잔치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의 미션은 태신자들과 식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초대장이 있는데요, 이것을 꼭 전해주면서 식사교제 하시고 그를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인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태생명 전도잔치에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요일날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이때는 이건영 목사님 인도하시고 또 주일 1, 2, 3분은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태신자들을 많이 인도하셔서 풍성한 전도잔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는 준비된 선물이 있습니다. 꼭 드리기를 바라고, 또 토요일 날은 점심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꼭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돌아오는 내일부터 한남로에 정기 회의가, 노회가 있습니다. 인광교회에서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주차봉사, 식당봉사, 주종전도팀 많이 지원하셔서 교회 풍성한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 안수 및 강도사 인허식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저녁 7시 30분 인광교회에서 있습니다. 박권세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또 권택준 전사님이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관련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12시 50분에 3부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 수료식이 있으니까요, 관련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수료식을 빛내주시기를 바라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전도자가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는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악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 예수님처럼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